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첫 번째 특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 사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비천하다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교제에서 오는 기쁨 또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또는 무능함 이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도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천국의 특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적으로 내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타고난 본성대로 내버려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요.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죠.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순하다 또는 온화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가져야 될 덕성인데,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중용을 얘기했어요. 화를 많이 내는 것과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의 중간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니죠, 온유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온유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나,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모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했느냐, 그 사건을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 모세를 두고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죠. 물론 결혼한 그것을 빌미로 잡았지만 그들이 비방하는 데는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를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하고도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대화하셨다. 그러니까 너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당연히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들도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안 좋게 표현한다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모세가 전체의 어떤 그 지도자격으로 권력을 갖고 인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왜 모세만이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서 급하게 모세를 변호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받은 것은 모세였어요.
당한 것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응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변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죠.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내 누인데 내 형인데 어떻게 저들이 내 자리를 탐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도와주겠다고 애쓰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안 되겠구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그래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둘을 그냥 처단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둘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든지 다른 사람들 백성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그냥 혼찌검을 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모세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하신 말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큰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큰 힘이 있는데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면 아마 괘씸해서라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참지 못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다 참았다는 겁니다. 내 위치를 탐하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그를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그를 벌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끝내 참고 그들을 품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내 것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참 화를 막 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손해볼 때 많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느냐,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던가요? 흔한 말로 승질 한번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부닥치면서 화도 내고 심지어 육두문자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온유하려면 그런 것조차도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했다면 비록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참아내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온순함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드럽다거나 다정하다거나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미는 부드럽고 온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알지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를 쳐 죽이는 일이 있었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성격 쉽지 않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자기가 분이 난다고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깨뜨렸어요. 친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을 던질 수 있는 급한 성격이기도 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성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니들 앞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하랴? 그러면서 그냥 반석을 치면서 화를 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면서도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어서 아주 그들을 향해서 불같은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 그는 타고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점점 바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나중에 가서는 그의 성품이 바뀌었어요. 급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욱하고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어느 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내 자리를 뺏겠다고 하는 그런 말에도 오히려 참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간단하게 아유 참 저 사람 조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잘 훈련되고 절제된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잘 훈련되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에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그냥 타고난 온순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애초에 그렇지 못한 성격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래서 스스로 절제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 그런 바른 행동을 가지고 온유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말의 의미는 길들여진 온유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생말이 있죠. 야생말은 참 튼튼하고 잘 달립니다. 근데 이 야생말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근데 이 야생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지면 온순해서 힘도 좋고 일도 잘하는 그런 경주마도 되고, 또 동양적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적토마라고 그러죠. 아주 훌륭한 말이 됩니다. 야생말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훈련되고 다스려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져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타고날 때 너무 착해가지고 야 어릴 때부터 얘가 착하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착하네, 이 아이는 참 어릴 때부터 온유했는데 지금도 온유해, 그런 의미의 온유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 참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원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원래는 성격이 이래,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이래. 그래서 자기 성격을 막 자랑해요. 근데 보면 남 치받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예요.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이래. 원래의 성격을 자랑하지 마세요. 원래 성격 자랑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성격 자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대로 좀 받아줘.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래는 안 좋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다스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원래는 죄악 속에서 추한 것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훈련되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만한 그런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갈등과 이런 내 스스로의 싸움 속에서 점점 변화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야, 옛날에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변화되었대.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야생마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을 때는 참고 견딜 때는 견디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온유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어떤 수고냐면 훈련받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우리들에게 훈련입니다. 성경에 이 아주 순하고 부드럽고 그런 것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순간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온유함의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함을 보이셨던 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온유하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하셨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온유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삶 속의 여러 부분에서 온유함을 볼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지요. 상황이 위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주님이 가진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그 잡으려고 오는 자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흥하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이건 온유함의 극치입니다. 또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로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자기 죄를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온유하셨으면 그냥 참는 것만이 아니라 참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자기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온유의 극치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본인 스스로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늘 온유만 하셨나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그저 그냥 용서만 해주고, 남에게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저 웃기만 하고, 남 좋으라고 편하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하셨던가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불같이 화를 내신 적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동물들을 쫓아내시는 모습 보면 아마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서 본다 그러면 기가 막힐 겁니다. 막 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 상들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화를 냈으면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짐승들과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내기가 아닌데 내 돈이 거기 있는데 내 양들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이 거기 있는데 그걸 두고 도망을 안 가요. 무슨 일 있어도 그걸 챙기려고 그러지. 근데도 불구하고 다 쫓겨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순화해서 그렇지 말 그대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아주
강한 욕이 되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낼까요? 온유하신 분인데. 그런데 온유는요, 화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서는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온유라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 아니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자리인데도 화를 못 내는 건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라, 글쎄요, 바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건 영적인 비겁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무조건 웃고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그 욕들, 나에게 어떤 손해보는 일들, 나의 불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참고 용서해주고 견디고 오히려 온순하게 대해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불같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막고 또 이것을 책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온유의 말의 의미에는 온순하다, 온화하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라는 말 속에는 나를 위해서는 온화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내가 받는 손해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화를 낸다고 그것이 다 화가 아니죠. 정말로 주님이 내셨던 그 분노가,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 거룩한 분노란 말을 아주 함부로 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셨던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란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바로 이 온유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꾸짖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화를 낼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화를 낸다 안 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화를 언제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화를 낼 때는 참고 화를 안 낼 때 화를 낸다면 이건 정말로 자기의 화예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나오는 화예요. 언제 화를 내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 화를 내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든지 또는 왜곡시켰을 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게 온유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는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온화했어요. 맞아 죽으면서도 온화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 그들이 잘못하는 그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조목조목 얘기하고 책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가 아픔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걸 참았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온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스스로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성령 앞에 굴복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 사로잡혀서 그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보여주는 삶이에요. 쉬운 삶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면, 솔직히 고백해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건 다 우리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감정의 얘기고,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지,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괜찮다고, 당연하다고, 화를 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것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참고 또 참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잠잠하고 내 육신적인 것은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 사실은 이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을 쟁취하고 영적인 것에서는 잠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잠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조용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직분 때문에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그렇게 훈련 받아져야 됩니다. 훈련을 거부하지 마시고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온유예요. 내가 훈련받아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혀지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나는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느낍니다. 본인 자신은 왜 화를 내는지 그걸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감정이구나, 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눈이 밝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압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을 얘기하죠. 온유한 자가 뭘 받는다고 말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또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얻는 사람들은요, 쟁취하는 사람들은 싸우고 투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온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하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 나오는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지파별로 다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셨죠. 바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것처럼 새 이스라엘인 성도들, 새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받을 것이면은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그것을 받는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만 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이 땅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막 잡으려고 움켜잡으면 지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기업으로 받는다는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유산을 받는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유산을 받는 거는요, 쟁취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유산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긴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땅을 주세요.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을 주세요. 남편이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온유함으로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았더니 온유한 아내를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온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본성을 누르고 참고 견디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웃으며 또 용서하며 품어주며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남편의 온유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온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를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랬더니 축복의 자녀를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도답게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온유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것도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합니다. 온유하다고 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온유하다, 그건 바보야,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합니다. 천국의 백성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분노할 때 분노해야 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코 분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스럽고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점잖고 균형 잡히고 그리고 훌륭한 행위 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했던 그 설교, 온유한 자에 대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사 그랬어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신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신사이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사숙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사숙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온유한 모습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것을 위해 싸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 것을 위해서는 참게 하시고 내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뺏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헐뜯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기를 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감정도 우리의 삶도 다스려가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내 성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부닥치는 사람들도 참 여러 종류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참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의 백성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